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함께 동역하고 또 힘있게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꼭 일관되게 비유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지요? 잔치하는 집이에요. 잔치하는 집.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은 항상 어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다시 인사하십시다. 즐겁고 행복한 교회 만드십시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즐겁고 행복한가요? 이게 크게 내한다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윷놀이 할 때까지는 즐겁고 행복했는데 제가 지난 52주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보다는 조금 죄송하고
조금 안타깝고 조금 더 슬프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양심적으로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썩 즐거운 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항상 어때야 한다고요? 잔치여야 합니다. 잔치. 근데 잔치집에 오시는 분들이 왜 뒤에서부터 앉으세요? 여러분들은 잔치집에 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새해에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 어디에 참여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일이다. 잔치에 참여하는 일. 맨 앞자리가 상석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잔치의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믿으신다면 앞자리부터 앉으십시오. 싫으세요? 또 아멘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가정, 공통점은 그곳이 다 무엇으로 가득한, 기쁨으로 충만하고 가득한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기뻐질 수 있을까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정말 성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서 교회가 기뻐질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첫째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2019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그것이 어디에 가는? 잔치에 가는 마음, 잔치에 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 볼까요? 잔치하러 갑시다. 뭐 하러 가자고요? 잔치하러 가는 거예요. 잔치하러. 그리고 잔치 자리에 오면 어디에 앉아야 돼요? 상석에 앉으셔야 돼요. 상석에. 어른들은 상석에.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 장로님들 앉는 자리, 권사님들 앉는 자리가 지정돼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장로석, 권사석. 근데 요즘에는 정말 이상하게 교회 권사님들도 뒤부터 앉아요. 아주 못된 습관입니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 앞에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내가 지난 10년 동안 뭘 가르쳤나, 내가 정말 잘했나, 그런 두려움과 그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슬픈 건지 화난 건지 잘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슬픈 건지 화난 건지 아세요? 가끔 제가 말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목사님 화나셨나 보다 그러는데 사실은 화난 게 아니라 슬픈 거예요. 슬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무슨 뭐 교회에서 대접을 많이 받고 목회를 하면서 생활비를 넉넉하게 받아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살 때? 말씀대로 살 때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게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데 열심히 가르치고 애써서 가르치고 힘써서 가르쳤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고 신앙생활이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 슬퍼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런 염려도 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런 염려예요. 2019년 새해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힘써서 우리 교회를 잔치하는 교회로 만드십시다. 좀 앞자리부터 채워서 빈자리 없이 이렇게 꽉 차게 앉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체온도 느끼고 온기도 느끼고
같이 기도할 때 손도 붙잡고 기도하고, 힘들면 내 기도 부탁도 하고, 또 힘든 형제가 있으면 손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서로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잔치하는 교회 만드십시다. 전도가 왜 안 되냐? 교회가 안 기쁜 거예요. 새해는 중직자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면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좀 하세요. 여러분 얼굴이 어때야 돼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자, 옆 사람 보시고 한번 3초간 우리 웃어보십시다. 시작. 정성택 집사님 그렇게 웃으면 미친놈이에요. 웃는 거 참 어려워요. 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참 잘 웃는데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 웃는 게 경박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잘 못 웃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못 간대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이 주제 성구를 같이 함께 짧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강건하여 집을 채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 잔치하는 교회. 잔치하는 교회. 이게 제 사실 신앙의 모토예요. 제가 우리 교회 2007년에 처음 왔을 때 우리 박길순 권사님에게 드렸던 말씀이에요. 권사님, 교회는 잔치하는 곳입니다. 다른 건 빨리 바꿀 수 없지만 뭘 바꾸자고요? 먹는 걸 바꿉시다. 주일에 우리 그냥 국수 대충 먹고 때우지 말고 잘 먹읍시다. 뭐 하는 것처럼? 잔치하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내 삶에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밥상이에요. 그거 왜 하는지 모르세요? 내 삶에 즐겁고 기쁜 일,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내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간에 그렇게 함께 식사했으면 우리는 또 그에게 답례해야죠. 뭐라고요? 잘 먹었어요. 오늘 집사님 덕분에 행복했어요. 오늘 권사님 덕분에 행복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잔치집 주인은 어때야 돼요? 행복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사랑의 밥상을 제공하는데 죽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의 밥상을 낸다고 그러는데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왜 하는 거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지? 제가 오늘 사랑의 밥상, 저의 삶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제 기쁨을 나누길 원해서 사랑의 밥상 오늘 저희 가정이 합니다. 기쁘게 함께 식사해 주시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여러분이 호스트예요. 주일 예배 잔치의 주인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잔치를 배설하신 누구의 잔치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잔치에 참여하면서 왜 그렇게 근심 가득한 얼굴로,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염려가 가득한 얼굴로 참여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잔치를 배설했는데 누군가 와서 저 보이지 않는 뒤쪽에 앉아서 그냥 몇 숟갈 뜨고 휙 없어지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왜 그 하나님이 배설하신 잔치에 오시는데 왜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바람과 같이 사라지십니까? 새해에는 우리의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참여한다는 건 누가 배설하신,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천국잔치에 초대받는 일입니다. 그
그 특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잔치를 열면 어떻게 입고 가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한복 입는 거 싫거든요. 그래도 1월 한다는 한복 입잖아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기쁨, 하나님이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가 나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추울 때도 있어요. 덥기도 해요. 그래도 그 잔치를 배설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교회 나올 때 편한 복장으로 오지 마십시오. 그건 잔치를 배설한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 그렇게 배웠어요. 예배당 들어오면 외투 벗어라. 저는 그렇게 배워서 예배 참여하면 겉옷을 벗습니다. 왜요? 뭐 하는 자리니까? 잔치하는 자리니까요. 새해는 좀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겨울에 춥지 않도록, 여름에는 어떻게 하지 않도록, 덥지 않도록, 좀 가스 요금이 많이 나와도 바닥에 보일러 따뜻하도록,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와도 에어컨을 최대한 가동해서 시원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를 갖추고 나온 그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매주 예배가, 모든 우리의 모임이 기쁨이 가득한 잔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미 오기로 초청됐던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그 왕의 잔치에 가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임금이 화가 나서 이제는 누구든지 아무나 이 잔치 자리에 오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도는 원래 어려운 겁니다. 전도는 어떻다고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천국 가기는 원래 어려운 겁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정답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편안함이나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어디 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 연습이고 훈련인 거예요. 정말 존귀하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잔치를 배설을 했을 때 편하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뭐 때문이지요? 권위 때문입니다. 나 그럼 뭐 예수 안 믿으면 되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지옥 가잖아요. 응? 지옥 가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잖아요. 뭐 때문에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목적은 대학에 가기 위함이지 떨어지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어때야 돼요? 수고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을 때예요. 신앙생활이 쉽고 아무나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청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잔치자리를 채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원래 어려운 겁니다. 천국 가는 것도 원래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셔야 하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의 은혜를 입어서 그 믿음을 든든히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믿기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부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하고 신앙생활하기 하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새해에 우리가 정한 이 표대로 강권해서 뭘 채워가는 하나님의 집을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청해서 잔치자리에 불렀는데도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한 번 더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산과 들로 나가서 길거리로 나가서 어떻게? 강권하여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전도는요, 뭐 신사적으로 상대편 편히 봐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한번 하십시다. 강권하여 채우라.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하는 겁니다. 강권이 뭐예요? 강제로라는 말이에요. 강권하여, 강제로. 물에 빠져 있거나 불난 집에 갇혀 있는 사람을 구조할 때 건져드려도 되겠습니까? 구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해드릴까요? 편한 시간에 다시 올까요? 그럴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 사람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멱살이 됐든 머리채가 됐든 붙잡고 일단 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적어도 양식 있고 양심 있는 사람의 행동 아니겠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명령이 그거잖아요. 오늘 왜 전도가 안 되지요? 우리는 상대편 입장을 너무 배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너무 기독교가 뭐 독선이 아닌가? 너무. 원래 진리는 독한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진리는 독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생명을 구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새해에 우리 작정한 대로 적어도 12명 1월이 정하셨습니까? 2월이 정하셨나요? 매달 몇 명씩? 꼭 한 명은 아니에요. 한 명 이상씩. 우리 새해에는 시도해보고 도전해 보십시다.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새해에는 내적으로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내적으로 또 교회가 성장해가고 외적으로는 부흥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성도들 되십시오. 마음만 바꾸시면 돼요. 마음만 바꾸시면. 한번 하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십시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친한 사람들하고는 잘 못 그러는데 안 친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은 항상 즐겁다고. 뭘 먹어도 맛있다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래요. 이 목사는 뭐 맛없는 게 뭐가 있냐.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먹으면 뭐라고요? 아, 맛있어.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거. 얼마 전에도 평양 막국수 가니까 그 사장님이 목사님은 이렇게 맨날 즐거우세요? 어떻게 맨날 즐거울 수 있어요? 사실 걱정이 뭐 산더미 같이 많은데.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짜증낸다고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소망하고 산다면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내 행복으로 초대할 수 있잖아요.
내가 불행한데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막 그냥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있는데 누구한테 전도한다고 그 열매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십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써서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힘써 감당케 해주십시오.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9년 우리가 부흥이라는 큰 표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함으로 날마다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으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힘써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서 힘써 주의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힘써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기도회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사실 예년에는 송구영신 예배 때 한꺼번에 다 하느라고 막 나중에 막 피곤해서 이랬는데 이제 조금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버진 어르신들 위한 기도하는 날로 할 겁니다. 내일 또 이렇게 기도 순서 정해서 아마 공지가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내일 기도 받으실 분들은 기도의 앞자리에 오셔서 앉아주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시니까 앞으로 나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김기준 장로님, 박길순 권사님 오늘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김기준 장로님 건강이 많이 쇠해지셨습니다.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건강이 약해지셔서 사실 몸을 가누시기도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박길순 권사님 참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기준 장로님에게 건강의 은혜를 더하실 수 있도록, 또 박 권사님이 옆에서 간호하시면서 좀 우울증 증세도 있으셔요.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에 얼굴 뵈면 우리 권사님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권사님께서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장로님께서 밤에 잘 안 주무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뭘도 이렇게 찢고 막 이러시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십니다. 또 우리 권사님이 또 그냥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데 얼마나 깔끔하세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너무 속상하시고 저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마음에 평안의 은혜를 더하시도록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낙준 장로님, 진정자 권사님, 올해 진정자 권사님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지금도 장염이 걸리셔서 오늘 기도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부쩍 올해 많이 편찮으신데, 아이들은 아프면서 커가지만 어르신들은 한번 이렇게 편찮으시면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때문에 제가 좀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진정장 권사님,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장모님 잘 돌보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낙준 장로님은 젊어서부터 병이 참 많으셔요. 지금도 드시는 약이 많고 귀가 잘 안 들리십니다. 보청기를 하셨는데도 잘 못 들으셔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잘 안 들리시니까 이제 보청기 그 볼륨을 좀 이렇게 높이셔서 이렇게 삑삑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뵈면서 얼마나 불편하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도 이제 젊은이들하고 자꾸 어울리시려고 이렇게 하시고, 자꾸 도전해 주셔서 너무 그게 감사하고, 어떤 때는 그래서 가끔 실수도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잘 못 들으시고 실수하셔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말 걸고 같이 대화에 참여하시려고 하시면 여러분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을 잘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운전을 계속 하시는데 올해도 몇 번 이제 가벼운 그 교통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이것도 문제죠, 사실. 계속 운전을 하시는데 안전하게 차 운전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귀가 안 들리시니까 뒤에서 이렇게 경적을 울리거나 하는 소리를 잘 못 들으십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광 장로님, 장영자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이상광 장로님 당뇨로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셨는데 굉장히 건강한 편이셨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몸이 많이 약해져 가고 계십니다. 몇 차례 입원을 하셨고요. 지난번에도 입원하셨는데 당 수치가 안정되지 않고 또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박동을 하고 해서 좀 위급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넘기셔서 이제는 퇴원하셨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으십니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장로님도 힘드시고 권사님도 옆에서 수발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분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하셨는데 자녀분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르신들 뵐 때마다 참 생각이 참 복잡합니다.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뭐가 두렵냐 하면 저도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 연세가 되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고 저 연세 되도록 내가 저 연세가 돼도 나도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염려되기도 해서 어르신들 뵈면 머리가 숙여지고 존경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염려가 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동안 우리 김기준 장로님, 박길순 권사님, 전낙준 장로님, 진정자 권사님, 이상광 장로님, 장영자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기준 장로님 이렇게 많이 육체가 연약하여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믿음도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육체가 연약하여져 갈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굳세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길순 권사님 또 장로님 옆에서 수발하면서 마음에 많은 아픔과 또 마음에 많은 슬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는 은총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잘 이겨내며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는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낙준 장로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강건케 하셨는데 하나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평안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시는 것마다 잘 소화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우리 친정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 부쩍 이렇게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몸져 눕는 횟수가 많아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 연약한 육체를 굳세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크게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은 정도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 타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전대식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와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날마다 캄보디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발을 위하여 미전도 종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황영미 선교사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광 장로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은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게 하시다가 하나님 이제 이렇게 연로하여서 아버지 그 육체가 병들어 갑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 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더욱 굳세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3번씩 추석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 추석받는 일들과 또 살아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님은 정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영자 원사님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